다 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난 과거의 상처와 가정 배경 실패한 경험들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 실패시키지 아니하도록 진정 우리가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삼아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되오리라. 아멘. 잠언서 4장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에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왜 마음이 병이 드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잠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아서 쓴 책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비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중에 오늘은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모든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 돈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사업도 지키고 많이 지킬 만한 것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켜야 된다 그렇거든요. 뭘 지켜야 되냐?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 왜냐?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돼서 그래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죠. 왜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내 행복과 불행도 결정되고 내 마음에 따라서 모든 내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 마음을 엿보는 자가 있다는 거죠. 마음을 훔쳐보는 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단속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집을 누가 빙빙 돌면서 계속해서 엿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잠들기도 불안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만 누군가가 불량배가 빙빙빙빙 여러분 주위를 돌고 여러분들 창문을 훑고 쳐다보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막 불안해서 어떻게 할 줄 모르죠. 대책을 세울 거 아니에요. 경찰을 부르든지 아니 문단속을 차단하든지 항상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길을 걸어가는데 계속 누가 따라와 보세요. 따라와요. 스토킹들이 있잖아요. 계속 따라다녀. 밤이고 낮이고 따라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불안하고 내가 뭔 일 당하는 거 아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엿보고 따라다니고 훔쳐보면은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런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스토킹이 있어요. 이 사탄이 내 주위를 돌면서 나를 훔쳐봐요. 엿봐요. 호시탐탐 나의 빈틈을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따라다녀요. 내 약점을 노려봐요.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 가정 배경, 실패한 경험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 있을 수 있거든요. 노출될 수 있거든요. 항상 과거의 상처가 나는 이것이 뭐 상처가 있어. 나는 과거에 뭐 가정에 부모를 잘못 만났어. 가정이 어려웠어. 그리고 뭐 막 하던 일들이 자꾸 안 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되는 것들이 없고 인생 꼬이고 자꾸 이러면요. 그게 이제 문이 열린 거란 말이죠.
그게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문 열어놨는데 그거 들어가기 얼마나 쉬워요. 문을 꽁꽁 잠궈도 예? 이 도둑놈들은 열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마음의 문을 오픈을 다 해놔버리면은 사탄이 들락거리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이 행복과 축복과 응답과 많은 것들 다 도적질해 가잖아요. 도둑놈이 있다니까. 도둑놈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자예요. 이게 돈을 항상 맡아서 관리하던 사람이란 말이죠. 차라리 가룟 유다가 이 돈꾀를 안 맡았으면은 그 유혹에 조금 나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돈 때문에 결국에는 사단에게 빌미를 주고 문이 열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꾀를 맡았는데 또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요. 이게 돈에 집착해서 그렇죠. 그게 문이 열린 거죠. 그러면 벌써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가 그래요. 그거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사탄을 향해 활짝 열리니까 굴이 쑥 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막 어떤 것에 막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잖아요. 응? 막 돈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하고 막 어떤 중독에 집착하고 게임에 집착하고 막 집착하는 거 있죠. 그러면은 고개 틈이란 말이에요. 골이 쏙 들어버려요. 그래서 한 번 들어오면요 계속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밤새는 줄도 모릅니다. 사람이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보시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요 PC방에서 컵라면 하루에 하나도 먹을 똥 말똥 하면서 그거 먹고 앉아가지고 화장실도 잘 안 가. 오직 그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생 도둑 맞는 거예요. 젊음을 도둑맞고 시간을 도둑맞고 물질을 도둑맞고 모든 것을 도둑맞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마음 치유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제까지 속았구나. 속으면 안 돼요. 뭐 지난 날이 뭐 상처가 많네, 뭐 가정 배경이 어떻네, 뭐 실패한 거, 되는 일이 없는 거, 자꾸만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 그러면서 계속 그것 때문에 끌려다니면서 울고 불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막 한탄하고 누구 탓하고 그러면서 인생 우리는 도둑 맞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거 보세요. 똑같은 환경과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그냥 상처라고 하는 데미지를 다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상처를 전혀 그게 영향받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가정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 배다른 형들 10명이 계속 괴롭힙니다. 자기 친엄마는 죽었어요. 요셉의 친엄마는. 그리고 새엄마 3명 밑에서 배다른 형제 10명이 요셉을 얼마나 괴롭히는 줄 알아요? 너무 괴롭혔어.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형제들이 이 형들이 모함해가지고 구덩이에다 던졌어요. 구덩이에다 던져가지고 나중에는 죽이지는 말자, 팔아먹자. 요셉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돈 주고 팔았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똑같은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요, 너무나 육신적인 것에 거기에 집착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악조건의 현실 가운데서도 마음이 그것이 상처가 되지 않고 가정 배경이 어떻네, 나는 불행하네, 그런 말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팔려가지고 노예로 가죠. 노예로 가가지고 완전히 자기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아침에 딱 스케줄 일어나가지고 마지막 저녁 주인들 다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일만 해야 돼요. 그런 어려운 현실. 그러다가요, 어떻게 해요? 누명을 써요. 누명 써가지고 애매하게 잘못도 없는데 감옥 가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응? 어린 17세 소년이 노예 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17살 먹었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 17살 더 먹었잖아요. 그렇죠? 보시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거기 잡히지 않았어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래요?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어요. 자기의 지금 주어진 가정 형편과 그리고 노예 생활, 누명 쓰고 감옥 가고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임을 알았다니까요. 알고 있으면 돼요. 요셉이 그랬어요. 나에게 이런 형편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준 거구나. 형들이 못 살게 군 게 아니구나. 새엄마가 못 살게 구는 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노예로 가가지고 그 주인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구나.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막 누명 씌워가지고 애매하게 나를 고통 가운데 이렇게 몰아넣은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려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로 나를 이끄셨구나.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그러니까 상처받을 만한 환경 속에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고 실패한 경험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왜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꿈속에서 주신 그 언약을 하나하나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는 과정을 알고 있고 마지막 어디를 갈 것인가 끝을 알고 있어요. 마지막을 알고 있죠. 마지막을 알고 있는 사람 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해보세요. 차를 타고 그냥 막 갑니까? 아니죠. 알고 가잖아요. 목적지를 알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전혀 어디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막 살면은 그거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그렇죠? 괴롭잖아요. 알고 가야 돼. 알고 가야 돼.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교회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하여서 마지막을 알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 인생을 갈등하거나 막 고민하거나 막 누구 때문에 그러네,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러네, 형제들 잘못 만나서 그러네, 엄마를 잘못 만났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었다니까. 만약에 내 곁에 그런 환경, 어려운 환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찾았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저희 가정이 잘 나갔고 부유했고 별로 부족함이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그 교회를 갔겠냐고요. 저도 어린 나이에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병들고 일찍 죽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가게 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 교회 딱 가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 믿게 하려고 했구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하여 세계복음 하시려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코너로 몰았구나. 저는 그걸 알게 돼. 왜 우리 가정이 망한 줄을 알았어요. 우상 섬겼어.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그러고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저는 답냈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 전도하며 살아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데 얼마나 예수 믿고 좋은지. 그러면서 주변 애들이 그랬다니까요. 너는 목사 되라고. 목사 되라고. 그건 저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었거든요. 항상 머릿속에 목사 돼야지. 그래서 전도해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내 시간을 다른 데다 쓸 수가 없어. 아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받은 그런 많은 아픔, 상처들, 가정 배경의 어려움, 부모들이 실패한 거, 내가 살아오면서 실패한 거, 되는 일이 없었던 것들, 모든 것이 그게 나의 인생의 발목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려고, 언약의 여정 속에 이끄시려고, 사람 살리려고, 세계복음을 하려고 그런 환경들을 허락했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탄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문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손해볼 게 없죠. 믿음의 사람을 다 보세요. 다 보라니까요. 다윗도 보세요. 똑같아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가정이. 버림받았어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군사를 우리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밖에서 돌아다녔는지 몰라. 도망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이 그에게 상처로 느껴지지 않았다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행할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끝난 거죠. 끝난 거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마음에 병이 들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렇게 과거가 그랬나? 가정이 왜 이랬나? 이러면서 그것이 막 상처가 되어서 그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병으로 딱 자리 잡아버리면 이제는 육신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사탄을 기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눈꼽만큼도 우리는 지난날의 과거가 어떻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그러면 막 힘 빠지고 막 그러면서 막 한숨 쉬고 막 그러면서 막 담배 쪽쪽 빨아대면서 하늘을 향해서 연기를 날리면서 뻐끔뻐끔하면서 인생이 뭐냐.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게 다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을 알 뿐만 아니라 과정을 알고 있어요. 아, 부족하지만 나는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저런 일이 있는가?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마지막 가는 길이 있어. 부족하지만 나는 세계복음 할 것이고 마지막 천국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거야 라고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왜 마음이 병이 드는가 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지난날의 과거 모든 그러한 배경이나 상처와 그러한 실패의 경험들이 결코 우리에게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약을 알게 되고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가고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를 향하여 가는가를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지지 말고 오늘 또 이기는 자로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져가는 현장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노예 캠프 본 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이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발견되게 하시고 정말 오늘 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전도 총무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